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이라 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 달리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쟁과 또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한 이 서신서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교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바울이 세우지 않은 그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이라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한다면 저희들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게 될 텐데요. 모든 서신서가 그러겠지만 1장에서 첫 서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발신자인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바로 수신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서론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를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향한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도 참으로 중요하게 소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먼저 가장 처음에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은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제자로서 위임을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을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은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분의 특징은 3절 말씀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두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결의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과 같이 오늘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성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을 빌어주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자신을 사도로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에 완전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합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은 또한 이 주인의 보살핌 가운데 주인이 책임져 주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또 이 세상을 사는 판단의 기준들, 또 선택의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고요. 무엇을 향해서 사는지 그 목적, 삶의 의미들을 또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창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도 결정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확실하게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것은 내가 복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확고한 정체성으로 성도를 돌보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무언가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 신앙의 복음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음에 기초한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적인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지식적인 부분 이외에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은 통찰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통찰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들이 깨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성경적 지식과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통찰력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이 우리 삶의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의 균형입니다. 성경적 지식, 성경 통독, 또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 말씀 묵상,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그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과 뜨거움을 허락해 주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기도의 삶, 이것들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 삶의 풍성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며 공급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